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 없는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또다시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가장 큰 계명 논쟁에 대하여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 바리새인들의 질문한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특별히 한 율법사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율법사란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으로 율법 해석의 전문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는 표현을 썼고 누가복음에서는 교법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관한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관하여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하며 심지어는 올무에 걸게 하여 죽이기 위한 그런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유대주의적 또한 전통에 근거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주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까닭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열린 마음이 없는 지식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이 없는 이 지식은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흔히 범할 수 있는 그런 잘못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도 어떤 문제에 대해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경의 그 말씀이 절대 진리에 대해서는 흔들려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외의 지식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성경에 비추어 성경적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 보완하며 수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7절,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을 듣고 지체 없이 명쾌하게 구약의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절대적 헌신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분명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본분입니다. 즉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영광과 또한 존귀를 돌리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본문 38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율법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성취를 위해 싸우고 서로 착취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우상 숭배에 빠져 그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심지어 교회에 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오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하며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삶이 또 우리 전반적인 것들이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며 물질적이며 또한 투쟁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의 존재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 대신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또한 받는 대신에 주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지배하려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토록 우리가 가고 싶어 했던, 우리가 소망했던 저 천국입니다. 즉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이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 역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의 태도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머리의 사랑이 아닌 바로 우리의 가슴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싶은데 왜 우리가 만나고 느끼지 못합니까? 우리가 머리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닌 바로 실제입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와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분, 비인격적인 아닌 바로 우리의 인격 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것만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하나님을 더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이 바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바로 생명을 거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이기까지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너무나 시시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무가치하게 사랑합니다. 변덕이 많고 때론 이기적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가슴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온갖 정성과 모든 생각과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 모든 은사 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에겐 아무런 이익과 유익이 없고 영광도 없고 또 빛도 없는 일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 큰 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 즉 이웃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그 표현, 즉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너무나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또 우리 생명나무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 이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35절부터 36절 말씀 읽어보면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다. 너희로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편견이 있고 또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사랑받길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로는 완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도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작은 어렵고 처음부터 완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그 누군가를 위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때가, 그 시간이 바로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또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이 있다 한들 주님의 그 참 사랑으로 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 사랑 가운데 머물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표대를 향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님께 간구한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때 반드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노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